오늘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11장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보통 8장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11장 묵상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오늘은 이제 교리가 끝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 사실 제가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해 주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33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33절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 그 이제 말씀에 보면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는가? 주님을 아는가? 뭐 이런 그 이야기죠. 34절 말씀에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 이 세상 사람이 주의 그 마음을 누가 아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돼? 누가 그 주님을 누군가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느냐? 뭐라도 한마디라도 주님한테 이렇게 코치한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35절 말씀에도 누가 주님께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에 빚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나왔다. 한 사람도 주님의 손을 안 거치고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영원히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11장을 이렇게 마쳤는가?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오직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 마지막 이 11장을 마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리 공부가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언뜻 보면 주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10장 마지막 절에 그런 이야기 하죠. 10장 마지막 절, 10장 21절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자기들이 구원받는 줄 아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틀렸어. 잘못됐어. 너희들 순종하지 않잖아.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잖아.
그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셨다라는. 근데 이 말씀의 연속이에요. 사실 이 11장 말씀이 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 손을 벌리고 계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계획,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11장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손을 다, 두 손을 다 들어서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한번. 낮잠 자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편하게. 왜냐면 11장 굉장히 중요해서 좀 짧은 시간 좀 이렇게 바짝 깨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방법인데, 첫째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소망. 그냥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바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에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얘기할 때 그랬죠. 오늘도 해는 다시 뜬다. 해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게 어둠이 오면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다시 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 정말 칠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얘기에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비가 오게 하고 또 제단에 불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 가운데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또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내 목숨도 지금 찾아 나 이제 곧 죽게 돼. 이제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너 무슨 소리야.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 남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예배하는 자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있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깨닫게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보면 밥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도움이 되게 하셨다. 밥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이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면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거기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치게 하고 또 덫이되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 예수님을 못 봤냐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 계속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됐다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밥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잘 차려진 밥상 걷어찼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잘 차려진 밥상인데 그 밥상을 엎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 끝난 거냐? 그게 1절 말씀의 그 이야기죠. 1절 말씀에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하고 상관없는 순종이 아니라 이게 순종의 포커스 맞추면 행위에 맞춰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삶을 놓친 그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밥상을 걷어찬 것처럼 그들이 정말 은혜를 엎은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그 이방인 구원을 받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또한 되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야기를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절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절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절망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렵네. 저 학생은 예배 시간마다 자네. 어렵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만의 어떤 삶의 모양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있고요.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추악한 사람들의 그 욕심의 연속, 약육강식의 그 연속이 역사에 있어요. 세계 역사에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 역사도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사람들의 그 불완전함, 사람들의 그 연약함, 죄악 이건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밑에 교회의 역사가 같이 흐르고요. 그걸 전체로 감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세계 역사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고 그랬죠. 또 그 가운데 교회들이 막 힘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냐?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 그냥 힘든 가운데 있는 한 교회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절망이고 우리의 보기에는 저 사람은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눈에는 그 절망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 너희들의 불신함, 그들의 실패, 그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만약 충만합니다. 만약 믿음이 충만하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막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막 이래 보세요.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만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볼 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고 이제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절망 중에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공급하시는 뿌리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급하는 자리에 계신다는 게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게 결국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데 뿌리가 없으면 저렇게 초록색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결국은 뿌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원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뿌리 대신 하나님, 돌감람나무는 지금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이유가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교만함, 자기 행위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랐다라는 거예요. 자르니까 그 자리에 접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잘 자라는 가지 때문이냐라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뿌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상.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우리가 잘라서 아까 그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그 풀잎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정말 울창하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 나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잘려 나갔어요. 그 잘린 것 때문에 세상이 화목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렇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들여진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데, 그 거룩한 그 가루에서 나온 떡덩이는 그것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거룩하니 떨어져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거룩한 것처럼 결국은 나무에 붙여지면 뿌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가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함, 그 생명의 공급함이 결국은 잘려져 나간 유대인 가지인데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생명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유대인도 결국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뿌리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망 중에 소망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계셔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셋째는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25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 신비를 좀 알아라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긍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만큼의 긍휼인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너희들 들어라 그 얘기예요. 신비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말씀은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는데 이 신비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26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고 그냥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인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룬다. 결국은 말씀으로 보면 원수, 우리가 다 은혜,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은사는 뭐냐? 선물이에요.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의 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죄도 없다고 하시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세상적 계산법으로 뭐 수학법으로 1 플러스 1은 2 뭐 이런 계산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면 죽지 않아. 그걸 믿으면 죽지 않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 이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라는 거죠. 30절로 32절 말씀이 보면 계속해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긍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긍휼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어. 이제 긍휼을 입는 거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근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말씀은 잘 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데 내가 그냥 긍휼 베푸는 거야. 32절 말씀대로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그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다가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긍휼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게 아니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을
잊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고 보통은 정상적인이라면 자기 아기를 9개월을 뱃속에 데리고 다니고 있다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녀보지 않았잖아요. 데리고 다니는 엄마만 봤지. 그 아이를,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지만 엄마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저도 제 아들도 사랑하지만 엄마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새 아들은 잘 들어. 엄마가 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9개월을 배에 데리고 다녔어요. 물론 저도 배 만지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낳은 아이를 보고 그 엄마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옹기종이 키워지고 머리가 크니까 다 까먹고 언제 그랬냐 해서 자기가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한다. 근데 그 엄마가 아들을 혹시 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절대 잊지 않아.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정말 나 이거 아니야. 내 인생 왜 이래. 참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순간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시편 103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하게. 경외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져야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전실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하심 속에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11장 말씀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동영상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잘 아시겠지만 이지선 자매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화상 입어가지고 전신 얼굴이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잖아요.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두 가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엄마랑 이제 교회를 갔는데 불평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나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저희 대체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변하는 순간이었다는. 근데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자기. 근데 그 나를,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 나서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어떤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음성이 들리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참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답답한 인생 이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면 그냥 그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말 이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로마서 11장에 적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로마서 11장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2장 1절 시작하는데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